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2장이 마무리되면서 3장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2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기 위한 마음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고 부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밭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촘촘하고 면밀하게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지난 3주 동안 나눴던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특권 있는 장자와 같은 자들이었고 깨달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진 놀라운 자긍심과 긍지를 가졌던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들도 이방인을 향해서 그들은 맹인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여 빛과 같은 존재다라는 그 자부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너무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칠 줄은 알았는데 가르침을 자기에게 적용하진 않아서 남들에게는 율법대로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뒤로는 도적질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남들에게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뒤로는 간음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목사라고 하는 네가, 집사라고 하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가증하게 위선적인 삶을 사냐. 다 가르치고 알면서 뭐가 죄인지 알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갈 줄도 알면서 뒤로는 가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폐단은 가면 쓴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뿐인 기독교라는 이야기들. 여러분이 앞으로 봐도 신자고 뒤로 봐도 신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사람 똑같다, 독실하다, 교회에서만 경건하고 괜찮은 척 하는 거 아니고 삶을 봤더니 진짜 하나님 냄새 난다, 하나님 향기 난다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지적 앞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고지곳대로 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 2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들춰내고 고발한 말씀을 향해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했어요. 너무 마음이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기분이 나빠서 받아들일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일단 방어적이 되는 것 같아요. 너 이게 잘못이다라는 걸 드러내면 남 탓하기를 좋아하고 상황 탓, 책임 전가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그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드러났던 증상이 무엇입니까? 책임 전가 아닙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쩌다 이렇게 했느냐. 자기가 먹은 그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면서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준 하와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다,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책임 전가하면서 그 죄에 대한 깊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직면과 자각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습이 유대인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다고 그냥 변명하기에 바쁜 우리들을 향해 오늘 로마서 3장은 변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어떠함 앞에 그냥 변명하면서 앉아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변명들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요, 어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2번, 3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1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참 난해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궤변이거든요, 궤변. 앞뒤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면 그게 아닌데 그냥 쉽게 자기와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 지식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어려운 난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2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는, 기분 나쁘게 하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알았어요. 알아서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절대
가만히 듣고서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런저런 논리를 피며 반박할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은요, 예상 질문을 선정해서 그에 대한 답을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미리 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장까지 읽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 3장에 넘어가면서부터 너희가 이렇게 그러면 반박하지 않겠니? 이렇게 변명하지 않겠니? 그거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 보시면요, 이렇게 가로를 열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명할 것을 알고 미리 그 대답을 미리 짐작하여 적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2장까지의 죄를 폭로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을 내가 알고 그거에 대한 논증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와 변론하기 위해서 이 예상 질문들을 갖고 나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세 번역 버전. 같이 시작.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2장에서 그들의 죄를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것을 예상하여서 그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3장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반박하고 그것에 의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문제가 있고 오류들을 찾아 공격하려 하고 그 문제들을 지적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으로 자신들의 수치와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며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핑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핑계는 이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대해 이렇게 반박하는 것인데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 선민으로 부른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놓고 가르치게 해놓고서 그 뒤로 위선적이라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까발리고 기분 나쁘게 불편하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러서 선민으로 부른 우리의 특권은 뭐고 할례는 왜 받게 해가지고 더 큰 죄를 차라리 모르고 지었으면 모른다고 하는데 더 큰 죄를 짓는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느냐라고 유대인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예상 질문 첫 번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왜 우리를 선택해서 율법을 주시고 구별하여 할례 받게 하셔서 선민 삼아 더 교만해지고 사실은 그것이 더 걸림돌이 되어 위선죄를 짓게 했느냐. 차라리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위선죄 없었을 거고 교만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말씀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죄를 알고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만 안 들었어도 그냥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 텐데. 더 단순하게 질문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불편한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이건 죄고 이건 선이고 이건 의라는 얘기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냐? 왜 나 선택했냐 이거야. 그냥 모르고 죽었으면 차라리 속이라도 편할 텐데 하는 것을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 변명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즐겁게 놀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노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눈치 보면서 막 은밀한 자기 혐오 속에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데 또 그렇게 사는 내 자신이 싫고 막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 근심이 평생 가는 왜 나를 선택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나 하는 질문이 유대인과 같이 우리의 질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항상 하는 예화지만 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 이렇게 살다 죽어요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어떤 거랑 똑같습니까? 왜 그 얘기하고 나 죽게 만드느냐 라는 변명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암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 암말기 환자입니다라고 말해줘서 죽는 겁니까? 원래 죽는 거 가르쳐 준 겁니까? 원래 죽는 거 가르쳐 준 거예요. 몰랐으면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몰라도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인류는 죄를 향해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100번 양보해서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몰랐으면 근심 걱정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어차피 죽으러 가는 거 신나게 놀다가 근심 걱정 없이 내 예수 믿고 근심이 생기잖아. 막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차라리 편하게 놀다가 죽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궤변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은 근심 걱정 속에 두시다가 죽게 하심이 아니요 그 근심이 우리로 살게 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갈등 있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한 갈등, 세상 즐거움에 대한 갈등, 그 근심, 이 중간다리에서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살아간 우리 자신의 근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될 것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해도 우리는 평생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그 어떠한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평생 회개함.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보상, 상급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말씀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의 어둠이 드러나고 죄가 폭로되고 그게 불편합니까? 그것은 과정이며 단지 어둠을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 속에서 꿋꿋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평생 회개하며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 살고 나면 감사할 일이요 영생을 얻게 되면 그 고통과 근심은 기억도 안 나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다 까먹어요. 아기 낳은 고통을. 참 신기해요. 이번엔 제가 참 웃기죠. 우리 와이프가 얼만큼 고통스러웠는지 그 와중에서도 이 고통을 담아내고 싶어서 막 녹음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내 안에 있었는데 사람이 잊어먹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픔을 잊을 만한 더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셋째 낳는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근심과 걱정,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수시로 올라오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세상적 부러움들이 여러분에게 근심이 되지만 훗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그냥 지나갈 일이 되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 그것을 맡은 것은 사실은 선물이고 특권이다. 그것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었느냐?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놀라운 특권이고 과정이지 그거 알게 되어서 내 삶이 불편해졌고 이거 알게 돼서 내 삶이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먼저 할례를 받고 먼저 율법을 받고 유대인으로 선민으로 인정받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은 범사에 유익이 많대요. 그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결코 저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인 것입니다. 맡았다는 것은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의사와 같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울과 같은 특권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죠. 지난주에도 한 것처럼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빛이 강하니까 싫다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빛이 강한 것은 특권이고 장점입니다. 그러나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가 짙다는 것은 그래서 그림자 단속 잘 하라는 말이죠. 결코 빛이 쓸모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핑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은 것, 내가 예수 믿은 것, 이것 때문에 불편합니까? 그건 핑계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위선적이 된다면 그 부분들을 잘 단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는 왜 만드셔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지난번에도 북클럽 하면서 이 질문을 모 자매가 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로 죄짓게 하는가? 선악과만 없었으면 원죄도 없었고 그거 만들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 인류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 짓궂다 이거예요.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그거 하나를 금해가지고 그거 하나에 눈독 들여고 그것 때문에 인류의 죄가 시작되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냐. 우리 안에 그 핑계를 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딱 하나를 뺀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 쪼잔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 주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쪼잔한 겁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다스리라고 주셨고 유일하게 만들어주신 그 선악과 또한 우리에게 유혹을 주려고 우리를 짓궂게 하려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고 그것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규정하는 유일한 율법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이어서 자기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을 때 자기가 왕된 줄 알고 다스리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이거 내 거구나. 내가 만들었구나. 그럴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나도 피조물이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금했다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그분의 컨트롤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사람답고 가장 온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서 부르신 인간의 정체성을 주신 유일한 단서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죄 지으라고 하나님이 장난쳐 놓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독수리는 높은 하늘이 없이는 살지 못하고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악은 선에 기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악은 선에 기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함이라는 것은 선을 이용합니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철이 있기 때문에 녹이 쓸 수 있듯이 녹이 쓰는 것은 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악은 선에 기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도둑질을 할 때는 선을 이용해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이 있습니까? 남들이 밤새도록 잠을 잘 때 도둑은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매일 밤 도둑질 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성실함이 도둑에게는 요구됩니다. 심지어는요, 혼자가 아닌 두세 명이 도둑질 할 때는 기가 막힌 팀워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둑질도요,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팀워크가 좋아야 하는 거죠. 도둑질은 나쁜 건데 선에 기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들도 선에 기생해요. 그가 악을 위해 사기를 치기 위해 자기가 선하다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악이 기생하여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이 악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자들이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 잘못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으시고 거짓은 거짓이고 죄는 죄고 진리는 진리라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믿지 않은 것뿐이다.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 그 핑계를 대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 4절에 삽입 구절을 넣어요.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면서 기록된 바, 이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회개의 본문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밤새도록 울며 회개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시편 51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루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리라 하리오다. 아멘. 이 바울은 바울이 아니고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교사를 하고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서도 교만하게 1년 이상을 왕으로서 이 정도 누릴 수 있겠지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나단의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가 완전히 고꾸라지면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참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나고 보니까 이것은 내 핑계고 내가 변명하는 것뿐이지 그 앞에서 저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시지 그러지 않다고 내가 변명을 늘어놓는 것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이 흐름을 여러분이 잘 타는 것이 중요한데, 자, 로마서 1장의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제를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무엇이었는지 2장에서는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불경건, 불의,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죄, 자기가 스스로 덮어진 나는 선하다고,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 있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결국 3장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명까지 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 정당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정도 했으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죄인 맞습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저 복음의 소비자들이 돼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들으면서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그거는 나랑은 안 맞는 말이네 하면서 적나라하게 필터링 되어진 우리가 죄인이라고 폭로된 그 말씀 앞에 자각하고 엎드려지고자 하는 이 진정한 상한 심령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엎드려지지 않고 자존심 세우고 괜찮은 척 어쩔 수 없었다는 등 핑계를 대는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그 완고함과 패역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주의 말씀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할 때 그런 자들이 첫 단추예요. 그런 자들이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두 번째 변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래도 선하시다 얘기했더니 그들의 변명은 이거였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주 또 다른 궤변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결국 드러내게 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쓰임받은 것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해서는 안 된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8절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6절, 5, 6, 7, 8이 그런 맥락인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 위선죄와 교만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사용하신 것이다. 우리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은 그러실 줄 알았다. 다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민족이다. 죄는 이것이고 인간의 모습은 이것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신 악역을 맡은 것이다라고 이들이 핑계대는 거죠. 지혜롭죠.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예.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니까 그럴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신학적 논쟁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팔아 넘겼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악인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져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는 팔아 넘겼을 텐데 그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부속품처럼 쓰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긴 것은 정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기를 드는 실제 신학적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기분 나쁠 것 같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확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넘기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이 이루어진 것뿐이고 나는 거기에 쓰임 받은 건데 왜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우리의 죄는 죄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죄와 빌라도의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악역을 억지로 맡아서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악역을 시킨 게 아니고 그들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간의 실수,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이지, 이것이 이 사람 악한 사람 들어서 쓰려고 해서 그 길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역을 맡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와 빌라도도 예수님이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악역으로 너는 이 역할에, 너는 십자가에 나를 넘기는 역할에 그게 네가 태어난 이유야. 그게 아니고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도록, 십자가에 넘기지 않도록, 나를 은 30냥에 팔지 않도록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만큼 예수님과 빌라도가 단독으로 대화하고 있을 때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인식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분이 의인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에는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어떤 꿈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자기 꿈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가 옳은 사람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라는 것을, 빌라도에게 꿈에서 예수님 나타나서 그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넘기지 말라고. 그는 의인이다. 그는 옳은 사람이다. 꿈속에까지 나와서 말했지만 빌라도는 어떻겠습니까? 죄인이 아닌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총독자리가 위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정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날 밤에 겟셋마네에서 기도하고 이제 가룟 유다가 팔아넘긴 대제사장들과 그 권속들에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최후의 만찬 때까지 예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이 밤에 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수군거렸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했을 텐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딱 두 사람은 예수님과 유다 둘 뿐이었어요. 유다에게 이것은 기회를 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너가 나 이 밤에 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나는 너가 하는 일들을 다 안다 라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제 갈 길로 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인으로 돼서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늘어놓는 심각한 핑계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들의 죄를 주님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강해는 이 정도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느라 바쁩니까? 죄인이라고 그렇게 2장을 통틀어서 꼬집어내서 했지만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완악함은 여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요, 회개할 생각은 없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악해질 대로 악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 액면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주 심화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연약해요. 저는 상처가 있어요. 저는 결핍이 있어요. 하면서 정당화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죄에 대한 완고한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가인과 같은 경우예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것은 죄를 뉘우치라는 기회요 사인이었어요.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딨니? 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랑 좀 얘기하자. 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다 용서해 줄게라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는데, 가인이 어떡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변명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제가 아침에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혹시 이러한 죄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보게 하는 내용인데요.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예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예수님 팔아 넘기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자살합니다. 목매달아 죽습니다. 다시 대제사장들의 은 30 갖다 주는데 그들은 받지 않고 이것은 너 가서 네 밭이나 살아. 그러고 나서 그 죄책감에 눌려서 이 심각한 죄를 자기가 저질렀다는 걸 알고 눈이 밝아지고 그 뒤로 자기가 책임져야지 하는, 어떻게 보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이에요. 그 죄의 값을 왜 자신이 지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 가지고 와서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당사자 대신 주님이 용서받아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랑 똑같은 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예수님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결코 알지 못하고 저주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닭이 3번 울자.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 안 하고 그거 제가 그렇게 지고 가야 되니까 그거 제가 책임질게요 하면서 자살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오래된 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짐은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죄 지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지, 우리 가정이 이렇지, 내가 죄 지어서 내가 이렇게 요즘 힘든 삶을 살지. 그거 가룟 유다 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거. 자기가 책임지려는 의식. 그것도 일종의 교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 그 저주를 네가 받으려고 하지 마. 그거 나에게 가져와.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 여러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도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가져와야 됐고, 가룟 유다도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예수님께 가져와야 됐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의 그 무거운 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해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져오시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리니 와서 나와 변론하자. 나랑 좀 대화하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라고 고백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예전처럼 변명하지 마시고 주님이 변론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릴 때 진정한 참회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덜어버려 참 평안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를 기억하며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지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첫째는 지적으로 자기 인식을 해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의롭고 안전하며 현명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 생각이 자기 상태를 정의하며 포장합니다. 어떠한 죄가 둥글고 있든지 다 그럴 만한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있고 타인에게 그 이유를 전가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후회해서 착한 일을 조금만 하면, 선행을 베풀면 이 정도 하면 내 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지적으로 영적인 무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지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지적 인식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부인할 수 없는 긍정, 인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회개의 지적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지적 반응이 성령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변화예요. 죄로 인하여서 깊은 슬픔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깊은 슬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되는 거, 하나님의 그 기대와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큰데 그 사랑 앞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 송구에서 터져나오는 애통함, 그게 바로 감정적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회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전인격적인 의지적 측면의 회개인 것입니다. 말씀이 부딪혀올 때 우리의 심장을 후벼파고 가짜와 같이 가면 쓰고 다녔던 나,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나를 발견하며 죄에 눌려있는 자신의 상황에 거룩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해요. 나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그래서 주를 향한 헌신으로 살기 시작하며 작지만 옹골찬 결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의지적 결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제가 오늘 회개해야 될 것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거예요. 교회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걸어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교회를 내맡기는 일들인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 주 동안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이 예배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준비하면서 지키면서 한 주 동안 나는 순종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았는가.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회개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여러분 삶에 혹시 저와 같은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어 우리가 찬송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할 때 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정직한 영으로 자기 자신을 봄으로 지적, 감정적, 의지적, 전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 뭐 생각해도 그렇게 내가 죄인인가, 예전에 다 회개했고 요즘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않았나, 나 너무 외롭고 힘들었고 하면서 유대인처럼 변명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과정이 되었으니 이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이는 과정 아니었나 하면서 핑계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진짜 죄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짓고 그거 회개하고 안 하느냐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상실된 채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만족되고, 또 그것에 허덕이며 그것으로 오는 여러 가지 핍절과 아픔, 외로움 속에 거해 있는 그 상황, 그 상태,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구원의 기쁨이 있니? 너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하고 힘드니? 세상적인 기쁨 안에서 그것들 얻을 수 없는데 왜 거기서 다 찾고 있니? 너 그거 죄다.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내가 너를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우리 자신의 죄, 변명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죄 지은 것에 대한 눌림이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벌어지면 내가 죄 때문에 그렇지 뭐 하면서 자유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앞으로 나옴으로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잘 설명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찾아오사 깨닫게 하시는 줄 믿사옵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갈급과 결핍, 외로움, 지침,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는 이유, 그 죄의 근원, 아버지를 떠난 삶인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고 주님 안에서 먹고 주님 안에서 마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였고 주님과의 거리를 아버지 낸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구원 앞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참 회개와 마음 상한 애통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 앞에 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사오니 그렇죠? 그러니까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나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 필요 없이 살다가 다가오는 수많은 우리 삶의 아픔과 외로움과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는 참 헛헛한 인생,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면 오늘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구원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허덕였던 그런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토록 무슨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가 변명하면서 주님, 영적 무지와 타락 속에 제대로 된 자기 인식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들 아버지 앞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지적인 자기 인식 속에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참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정적으로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참 회개에 이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의 옹골찬 결단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죄를 범치 않고 매일 아침 분투하며 말씀 위에 살기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참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